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필요할 때만 이용했고 종처럼 부겨먹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받으셔야 될 왕권, 주권을 다 가로채고 모든 영광을 온몸으로 우리가 즐겼습니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될 높은 자리를 타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목이 메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듯이 오매불망 주의 거룩한 처소를 사모하고 주의 영광,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법궤를 그리워했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뜻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성하겠습니다.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의리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위하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복음을 잘 배워서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왕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과 시간을 주님 성령께서 운행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물어보듯이 우리한테 너 나를 지금 뭘 취급하는 거 있어? 이거 있어? 뭘로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은 누구인지 뭘 하러 오셨는지 짧게 그러나 신구약 66권을 압권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나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이용가치로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의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다 우리의 관용 맞추시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자,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죽은 씨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자, 씨를 가지고 오셨다. 자,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아들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갖게 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윗은 통치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브라함은 살면서 아들 하나 낳는 일에 그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였고 사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고 그 아들을 드렸던 제단이 나중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려진 골고다의 제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낳기를 일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씨를 낳는 일을 우리 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씨로 오셨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도 씨를 낳고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낳는 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사명이고,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 또 선교한다는 개념이죠. 그리스도를 낳아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낳아드리고 사람 영혼 속에 낳아드리고 불신자 속에 씨를 넣어 드려드리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sonship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씨로 오셨다. 이 씨라는 개념이 생명이라는 개념이고 종자라는 개념이죠. 또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깼던, 그도 소원했던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런 보통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너의 권세를 갖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권세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첫째,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밭으로 나를 드리면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와 씨로 생명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 그게 자랄 수 있도록 옥토처럼 양분과 수분을 그냥 콱콱 밀어줘서 싹이 나고 꽃을 팍 이렇게 나도록 하는 게 옥토죠. 그러면 이제 농부가 다음에 더 많은 사랑과 걸음과 또 비를 또 이제 물을 공급하죠. 자,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씨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 DNA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잘 자라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도와야 됩니다. 자, 그 녹토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가처럼 전혀 씨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이 없고, 또 돌짝밭이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나중에 거절해버리고, 전혀 돕지 못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는, 나는 예수님 이용해서 흥하고 그는 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가시덤불하면서 처음에는 참 돕다가 또 예수 믿고 오면 복만 받아야 되는데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또 이제 예수님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그런 밭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됩시다. 나의 어떤 부분이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가을 열매들, 변화된 상품들은 무엇인가? 봄철에는 심지만 가을에는 씨가 수확을 합니다. 결실이 돼야 되죠. 그랬을 때 가을의 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나의 씨 뿌리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평생에 씨 뿌리는 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일이고 하나는 통치과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씨가 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이미 뿌려놓은 씨들이 있는데 씨가 지금 생육 번성 충만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늘 아침에 쭉 이렇게 돌죠. 싹이 얼마나 났는가, 얼마 이제 병충해 없는가 해서 병충해 있으면 이제 약도 뿌리고, 또 이제 잘 안 자라고 있으면 또 비료도 넣어서 잘 자라는 거죠. 생육 번성 충만의 확장의 지도를 맵을 작성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처음에 가서 선교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목회자를 키우고 교회 세우면 또 그 밑에 이제 셀 리더들을 키우고 또 세론들을 키우고 또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또 이제 분가를 시키죠. 멀리서 온 사람들에서 거기 개척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로부터 이제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점점 가져가죠. 우리가 또 족보로 말하자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서부터 증조 할아버지, 작은 증조 할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영적 이런 패밀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뿌린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결실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양육한 이에 대한 이런 지도를, 맵을 작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영향력, 씨를 남겼는가? 전도한 상황, 전도 계획입니다. 씨를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선교 비전,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론으로서가 아니라 필생의 사명입니다. 이게 최고의 미션입니다. 저는 중국의 동북삼성을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 갔다 왔다. 근데 저기 좀 가서 이렇게 상에다가 이 탁자에다가 중국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 놓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놀랍게서 그쪽에서 우리 좀 와달라고 막 6시간 제대로 비포장도로 가서 집회해서 또 교회 세우고, 이렇게 그 교회가 또 지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많이 그런 이렇게 선교 비전 계획을 많이 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미션이죠. 사명을 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것이 당연하죠. 자, 아기를 못 낳으면 병원에 가서 아빠가 문제가 있는가, 엄마가 문제가 있는가, 남편이 아내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나중에 영 안 간쓰다 안 되면 뭐예요? 시험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든 씨를 낳을 자손을 번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낳아드리는 일에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죠. 자, 내가 또 우리 권사님 어떤 딸이 있었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 근데 큰아들인 것 같아. 저 광주에 그 시아버지 상당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어떻게 의사가 얘기하는데 딸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잘 요즘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를 또 해주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가 실망을 했어. 딸이라고 하니까, 손녀딸이라고 하니까.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손자야. 아이고, 그냥 당장 올라와가지고, 야, 방도 넓혀라! 그냥
그냥 며느리한테 그냥 생활비고 뭐고 우리 아들 손주 잘 그렇고 좀 커가지고 지금 의대를 다녀요. 참 정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육신의 자기 왜 아들이 그 딸이면 시집가 버리면 남의 집 씨를 번식한다는 거지. 아들이래야 내 족보에 내 씨에 번식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이 남아 선호 사상이죠.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나는데 그냥 아들들만 많이 낳아서 그냥 딸들이 모자라고 그냥 그 장가들을 못 가고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씨 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낳는 우리가 육신의 그 7, 8점 살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실려간다면 영원히 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고 또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아들, 딸 결혼시켜서 또 애써죠. 가서 막 잘 손주들이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자녀들, 손주들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영적 그 딸들 전도사가 지금 중국에 가서 지금 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지금 이 젊은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또 캄보디아 선교를 해요. 이제 중국이 세계 선교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씨 번식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건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그 사명을 주셔서 중국에 가서 예수님 베드로 바울처럼 능력 전도해서 막 수백 명이 안 믿는 사람 오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영접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하여튼 수백 명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다음가 더 해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주고 또 그때는 200만 300만 원 녹전에 큰 집 사면 100만 헐면 그냥 한 200명씩 모이는 예배당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 옆에다가 또 새로 짓기도 하고, 땅, 터가 넓으니까. 또 이제 그러면 그 교회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 또 띄워서 또 지교회들을 세우고. 참 중국교회 위대한 점은 우리가 헌금 주면 우리 교회 짓는 데는 모자라니까 자 밑에 자기 지교회 짓는데 먼저 돕게 하지. 우리는 그래도 헌금물이라도 있으니까. 참 그렇게 해서 그 의리가 있고 영적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키우는 육신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영적 자녀 제자 키워서 손주 키워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어 있다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키우는 이 자랑도 좀 하자는 거죠. 아들 딸 뭐 성공했다 뭐 변호사 됐다 뭐 이렇게 뭐 교수 됐다 자랑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참 우리는 참 중국의 조그마한 그냥 막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교회들을 그렇게 수천 명씩 하는 참 꾀죄죄했던 그 목회자들이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들도 한 개, 두 개씩 막 짓고 막 밑에 지교회들을 짓는 참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뿌듯한 그런 영적 자녀들을 손주들을 이렇게 족보들을 끊치지 않도록 계속 아들 손주 낳으라는 거죠. 이게 선십과 킹십입니다. 결혼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들 딸들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해도 좋고 안 해도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불신자가 교회 오면 도리어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 휴가서 여인, 자기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그냥 동네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해갖고 동네 사람 다 전도하는 것은 뭐 훈련이 별로 필요 없어. 와 보라 하면 되는 거니까 참 이렇게 전도하고 성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참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요 특권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효도할 일이라는 것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게 50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귀신들의 종노릇하고 컬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던 늘 그냥 처머리해야 되고 푸닥거리해야 되고 그런데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왔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그 망해가는 한국을
유엔군과 미군 보내주고 그냥 그래서 공산당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루 세끼만 해도 먹어도 감사할 일인데 학교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 교회 세워주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망해가는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만들고 우리가 세계 선교까지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씨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씨번식이라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왕권 가지고 오신,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킹십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한국 땅에서 몰아내고 가정에서 몰아내고 양으로 생명부터 풍성한 은혜를 보고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 저 남미에서부터 원조를 받았던 중남에서 어떤 그런 가난한 나라가 이제 세계 선교하고 온 세계 새마을 사모하고 우물도 파주고 그냥 참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갚는 놀라운 민족으로 이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이렇게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귀신을 몰아내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사업이 많이 가는 데를 우리가 이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양으로 성령으로 풍성하게 해야 되죠.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는가? 기름 부음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내게 맡으신 영역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렁이입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우리라도 이가 날카로운 세타적기가 돼서 양 산을 부셔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을 가루로 만들고 효율반에 불 수 있는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사막에 샘이 넘쳐서 백향목 같은 큰 이 아람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쓰임받는 좋은 인재들을 키우는 거.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는 인재들이 그 성전에 말하자면 백향목 같은 인재, 또 왕궁과 세계 뛰어난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세계은행 총재도 나올 판자.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전도하는데도 우리가 성령이 기름 부음을 대해달라고 우리가 철학기도 때도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제 우리 셀에서도 구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죠. 나는 어떤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는 사탄의 방해가 있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몰아낼 수 있는 그냥 원자포탄 같은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죠. 내가 정복하고 누리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는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던 가정들, 부부 갈등, 건강, 또 이제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중국, 일본, 필리핀 같은 수십 명의 팀으로 같이 가서 그냥 집단적으로 그 지역에 원수공의 사탄을 뭐 일본 같은 데도 그냥 막 눈물 콜먹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세우는 중국은 말로도 할 수 많이 세우고 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정보만 주는 게 아니죠. 자, 마태라고 하는 분은 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 당시 어떻게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켰는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또 이런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양육하고 있는가? 반드시 개성제.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도 줌으로 수십 명 공복원인데 그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 잘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이제 교회를 2배, 3배로 부흥시키고 이번에 캄보디아 다음 세대 또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신학생도 이렇게 모집해서 비록 처음에는 한 9명, 12명 하다가 매년마다 12명씩 하려고 좀 거기에 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을 데리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성령 받게 하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의 씨
족보에 계속 흘러가야 내 자녀손들, 내 제자, 손주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되죠. 이 세습 돼야 됩니다. 참 우리 일대는 훌륭했는데 그것이 2세 3대대로 이게 가르치는 일을 좀 잘못해. 나도 지금 후임자를 잘못해서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나는 진짜 성령 받았는데 아주 그냥 참 잘못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양육하고 해야 되죠.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 내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야 되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는 세워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공로를 쌓았는가? 내가 갔다 간 후에 이 세상 나라에 무언가 우리가 자녀 손들을 낳고 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 아들, 딸을 낳아서 이 세상에 유익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씨를 많이 번식하고 또 제자 양육해서 이제 통치해서 예수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와는 갈자취를 남기는 좋은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